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려워 않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나 두려워. 그런데 안 두려웠으면 좋겠어. 근심, 걱정이 자꾸 들어와. 불안하고 자꾸 초조해지면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불안한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고, 내가 걱정, 근심 안 하려고 해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육체도 내가 이 땅에 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오지 않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가면 자꾸 주눅이 들어.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져.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영이에요.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내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은 신념이요, 인본주의요, 종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거고 우울증이 오는 거고 슬픔이 오는 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사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어라 죽어라고 안에서 자꾸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자꾸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모셔드리냐?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요. 아멘?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가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서로 죽이고 죽는데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가 대적하여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가정이 온전하게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져 있는 가정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다 같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합심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는 죽고 죽이는데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진멸하면은 여러분들이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다가 순교를 하든 아니면은 살아남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때는 큰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이러니까 그 집에서 맏아들이 장남이 교회를 가면 가정에서 쫓아내거나 호적을 판다든가 이러면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들이 교회를 나가면 오빠나 아버지가 삽으로 찍었어요. 왜 그러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핍박을 해요. 이런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도망다니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는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고 종은 사탄의 하수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과 상전은 바알세불인 집주인인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핍박받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핍박받는데 그들이 사탄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 순교하면 천국에 가면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오면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10명은 두려움에 쩔어서 메뚜기 신드롬이 돼버렸죠. 그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들은 거인이더라 이렇게 되는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존재하는 육의 존재를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은 잠시 잠깐 후면 내가 벗을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은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자꾸 우리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 죽어요. 여러분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서 내보냈고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그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나는 승리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다. 아멘. 예. 첫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으로 한계 상황을 삼고 있는 죽음이에요. 아픈 것도 왜 아픈 게 두렵냐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쫓겨나면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돈 못 벌어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죽을까 봐 그래요. 사업이 망하면 두렵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갖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승리한 자예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했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승리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 마귀인데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미 부활되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극복한 자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신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고 나도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아멘. 예,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떠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하여 사탄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존재였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된다? 빛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 모두를.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때 자연들이 피조물들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셨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열리면 세상적인 얘기하고 어디 가면 맛있고 뭐 하면 싸고 자기 친구하고 놀았는데 뭐 어디 가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안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세상 임금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뒷담화하고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이러면은 그 안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그 평안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이 평안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마귀를 내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마귀의 나라는 사망과 죽음과 다툼과 불평과 그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지 사탄이 지금 나를 까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평안하고 의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면서 연합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겁니다. 아멘. 근데 왜 나만 왜 이래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을 주셔요. 돈을 몇 푼 벌어서 평안한 거나 즐겁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든든함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의 주인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 평안한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면은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는 말이에요.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잘 얘기해 놔놓고 사람들하고 합의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갖고는 다시 확 뒤집어 버려요. 요동치게 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그 다음에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냐면은 마지막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흑암이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때 세상 임금이 왔는데 그 세상 임금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정치를 이룹니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죠? 그런데 사탄은 똑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왜 그게 죄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줬는데 그 죄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였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달라요. 죄라고 하는 근본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 덩어리가 들어와 있어요. 죄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화내고 안 가르쳐줘도 도둑질하고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게요. 왜 그래요? 내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다 그 결과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 500원 내가 없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거는 뭐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인 앞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도 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 그 자체는 더 악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죄고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죄인들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다 사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죄인이고 불의한 거고 심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그것을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 가는 불못으로 함께 지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가질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이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로 세상 임금을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불못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너희들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그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성경 문장은 외우지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천국 가지 못하고 불못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지적 동의하고 진짜 그것이 믿음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믿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왜?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매일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두렵게 되어 있어요. 왜? 육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밥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잠 안 자면 졸립잖아요. 그죠? 날씨 조금만 추우면 덜덜 떨리잖아요. 조금만 더우면 땀 뻘뻘 흘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에 고래처럼 물 헤엄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새처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일만 굶겨 나누면은 거의 눈이 휙 뒤집어져 있고 추운데 저 바깥에 뻘거벗겨 갖고 내쫓으면은 내일 아침에는 동태가 돼 있을 거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613가지 이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다 못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 율법을 준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 지킬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용감했어요. 그죠? 그렇게 지켜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저 열흘 동안 금식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한 5일 나니까 죽을 것 같아. 저 한 달 동안 잠 안 자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놨잖아요. 저 50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객기죠.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놨어요. 그건 뭐예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이것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다 지킬게요 하면서 이리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니까 어때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자,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구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두려워하는 자식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나 자신을 너에게 줘서 사탄 마귀 세상 신이 와서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뒤에서 돌봐줄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 저기 공동묘지에 가갖고 밤새도록 기도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공동묘지에 가갖고 밤새 기도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들 다 내쫓아버리고 할 테니까 네가 거기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담력 훈련을 좀 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배고프지? 그 배고파서 너 죽을까봐 두렵지? 그러니까 내 너한테 배 안 골게 해줄 테니까 배고파서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두렵고 힘드는데 왜 두렵고 힘드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안 두려워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꾸 두렵고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자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도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림 부음 받은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너희들이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타나고 지진과 기근이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눈을 누구한테 고정시키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에다 눈을 고정시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제 2025년도 올해부터는 그 모래시계가 검은 모래시계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 검은 모래시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환란이 이 세상을 덮는 7년 환란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날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 안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불 속에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없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화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바로 앞으로 심판 날인데요. 그때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왜 쏟아지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안 믿기 때문에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진노가 안 쏟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 가면 42달 동안 바깥들이 마당이 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후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하고 없어야 돼요. 그때 이 땅에 남아가고 기웃하면 그거는 진짜 환난 가운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666 짐승이 표받아갖고 불못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면은 하늘의 1월 성신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새 보세요. 막 드론 띄우고 그 다음에 캠트레인 뿌려가지고 이 안개가 짙은 그 안개 호흡하면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지금 중국도 벌써 50% 사망률이 있는 그 변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곧 팬데믹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이 바이러스로 죽는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네는 그냥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해요, 안 해요? 기절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보니까 내 친구도 보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던 놈이 오늘 저렇게 죽어나 자빠진 거 보니까 나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면서 그냥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있다가 해롱거리다가 죽으면 고통이라도 없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잘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 환경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한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여호수아한테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이 맹세하는 땅에 갈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 너 혼자 강하고 담대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뭘로 여러분들이 적을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다 지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보면은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언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서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내 생물과 12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따로 우리 삶 따로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놓고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야곱은 육신의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상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앙생활 한 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하나님 할래요. 그러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형상이, 모양이, 장갑이 자기가 손이라고 착각하고 지 맘대로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요? 숲풀 사이에 숨잖아요.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담대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계시록 1장 13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두려워해서 엎드려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매일 식사를 했던 자인데 진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손을 이렇게 얹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 좀 우리가 실감이 안 와요. 제가 다시 좀 각색해 볼게요. 요한아, 이렇게 어깨에다 손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내 가슴에 매일 안겨서 식사했던 나 형이야. 너 나 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 너한테 부탁했잖아. 그 형이야. 그 주인이야. 그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장적으로 딱딱해요. 그죠?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다 보니까 예, 막 이렇게 선언식으로 선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이렇게 각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희석이가 혼자서 어두운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주벅주벅 따라와요. 그래갖고 막 남자가 오는데 무서워서 막 꼬무니를 빼면서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요. 근데도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럼 막 쫓기가 도망갔어요. 근데 밝은 데 와보니까 아빠야. 그럼 뭐예요? 아빠가 뒤에서 깜깜한 데서 희석아 아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빠인지도 모르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한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지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인데 너희들은 이 사면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 모세한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돌비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 대신 세상에 있는 저 신들, 우상들 섬기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친근감이 와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 신 섬기고 싶겠어요? 안 섬기고 싶겠어요? 안 섬기고 싶죠. 무서워서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언제든지 칼 들고 모가지를 치려고 이렇게 폼 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할 때도 우리가 잘 번역해야 돼요. 양날이 다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너무 공의적인 표현만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하고 매치가 잘 안 되져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서 커튼 쳐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너올 때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갖고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 불말 불변 거 다 막아주면서 그 홍해를 갈라주고 사람들 다 건너게 하고 물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맛보는데 내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섬기지 마. 나만 섬겨.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건져낸 것은 광야에서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건져냈다고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너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부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끌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핍박받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왜 새 노래를 부르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왜 봐요? 사랑스러우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믿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면은 두려워하다는 얘기를 전부 다 사랑하는 말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엘리사의 담대함을 우리가 알고 배워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3절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키가 3m가 넘고 뭐 그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육신이 저 작은 다윗의 영적인 존재,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는 다윗이고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이 육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첫 번째 태어난 이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물론 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저 골리앗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라고 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은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듭난 다윗이면 그 골리앗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나의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은 나의 영적인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보고 세상 임금 보면은 거기에서 다 꿇어 엎드려 갖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 육신적인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죠. 그러는데 저 육체를 죽이면 나한테 뭘 주겠냐? 저 골리앗을 죽이면 세상의 임금을 죽이면 나한테 뭘 주겠냐? 그럴 때만 골리앗을 물질적인 측면,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측면이니까 보세요. 재물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 준다. 사울이 줄 수 있는 거. 사울은 이 세상 임금의 예표잖아요. 그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영적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울한테 내가 저 골리앗 죽이면 뭐 줄래요? 하니까 사울이 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재물, 그 다음에 그의 딸, 그리고 세금 면제.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재물, 세상의 결혼, 그 다음에 세금 면제,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면은 낙담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영적 존재에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리다.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하면서 사울이 막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물질적인 것 갖고 판단하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 하나님의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를 지키러 왔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러 왔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면서 무섭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 양떼 새끼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양새끼예요. 알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저 골리앗은 비록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덩치는 크지만 내 보기에는 곰하고 사자처럼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이 있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은 누구의 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표를 받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척해도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런 상황으로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휴거 가면 되죠. 그죠? 그 휴거 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런다고 100%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만 들어가고자 애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낙담 안 돼요. 나한테 오는 자는 내가 한 명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방인이니까 개죠, 그죠? 그러니까 개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해봐야 그 우상이 죽은 놈인데 뭘 저주가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적인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은 나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야훼 체바오트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저 새끼 진짜 저걸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거를 오늘 확 이렇게 하세요. 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장군들의 살과 이 사람들의 살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할 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앞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결론적으로 다시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갖고 물매에다 돌 넣어갖고 던졌죠. 돌은 에벤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돌, 신령한 산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가서 이마를 치니까 앞으로 거꾸러져서 죽죠. 그죠? 그래서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 뭐만 있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가요? 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겼는데 베드로는 뭘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검으로. 그래서 말고에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검 2개 있으면 족하다 그랬는데 그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때 베드로는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진짜 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칼인 줄 알고 가고 그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신앙과 종교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문제, 이제 엘리사한테서 우리가 담대함을 배워야 되는데, 엘리사가 밤에 자고 있는데 아람 군대들이 와서 다 둘러 진을 쳤어요. 그죠? 근데 아침에 사환인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진을 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선생님한테 가고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보세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 성읍을 다 에워쌌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저 사람들 보더니만 이렇게 쫄아가지고 뭐가 정신이 헷가닥했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지금 나하고 선생님과 2밖에 없는데 지금 뭐 우리한테 있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게하시는 육의 눈으로 보는 거고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게하시처럼 육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게하시처럼 육의 눈으로 보니까 가갖고 돈 달라 그러다가 문둥병이 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썩어지고 죽어가는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육은 죽는 거잖아요. 엘리사처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눈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예수님도 12군단 넘는 나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저들을 쓸어버릴 줄 몰라서 내가 그러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그 군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다 멀어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밥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안 죽여요. 영은 육을 안 죽여도 영이 강한 사람이면 육을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금식 안 해도 돼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면 육체를 치려고 발버둥 안 해도 된다고.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돼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경외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할 마음이 사라지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